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변화산에서 갈보리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고,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대부분의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구원자를 기다렸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얼마나 큰 압제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 어딘가? 다윗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경제적으로는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부요함을 주는 그리스도. 외교적으로는요,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그런 나라, 강성한 나라. 문화적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먹고 살고 즐기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주는 이 땅의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런 부류의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고, 경제적으로 부요함을 주고, 외교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문화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왕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콩고물처럼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영광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광만을 위한 그리스도. 그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난의 그리스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 그리스도는 사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 버림받은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여만 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확실히 깨닫도록 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한번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그 기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꿈속이라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보신 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나중에 사모님께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꿈속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저 성경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꾸며내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지 8일쯤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이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얼굴 생김새가 변한 거예요. 옷이 휘어졌다는 거, 옷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온갖 표백제를 다 넣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얀 옷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을 겁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못 드시고 못 주무셔가지고 항상 피곤에 찌든 모습. 그래서 풍랑이 이는 그 배 위에서 곤히 잠드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팔팔한데. 그렇게 골아 떨어진 피곤한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변했어요. 그 대신 해처럼 빛나는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얗게 눈부신 옷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그 광경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 물광 그런 거 말고요. 피부 관리 잘 받아가지고 한 거 말고요. 진짜 아무것도 바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했는데 사람 얼굴이 변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2번 봤습니다. 들려드릴까요? 이것은 뭐 저의 경험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저는 보았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저의 모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여름만 되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각 가정마다 다 하나씩 치고 무등산 꼭대기에 있는 제1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필이면 장마가 질 때도 있었고 장마 후에 아주 무더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텐트를 치고 쌀을 들고 가고 반찬을 들고 가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그 기도원에서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3번 집회를 4박 5일 동안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뭐 했냐면요, 그 옆에 계곡이 흐르는데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 바위에 한 사람씩 올라가서 주여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은 부흥회 또 집회 수련회는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그곳에서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좀 시간이 좀 남았을 때 그 예배당에 아무도 없이 저랑 제 사촌 형이 있었는데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 기도원 관계자가 어떤 여자분인데 강대상에 물을 올리려고 물컵과 물수건을 올리려고 강대상으로 올라오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요. 그랬는데 그분 얼굴이요, 전 이때까지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유에다가 물을 타놓은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건지? 반투명한 상태. 얼굴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얼굴, 저분 얼굴 봐봐요. 얼굴 봐봐. 얼굴에서 빛이 나. 형도 봤습니다. 그냥 삐긋이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나는 안 보이는데 저는 봤어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아, 은혜 받으면 얼굴이 저렇게 빛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저희 경험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세상에 제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저처럼 얼굴이 까만 사람 어디 있다고요? 근데 제 얼굴에서 빛이 난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걸 저만 본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여름이니까 제 얼굴이 많이 탔겠죠. 저는 하룻밤이면 한낮이면 다 타버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가장 까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보통 대학생들은 잠을 안 잡니다. 근데 저는 잠을 자야만 했어요. 그때 너무 마지막 시간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막 제 몸이 안 느껴질 정도로 제가 막 가벼움을 느꼈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옵니까? 대학생들은 떠드느라고 잠도 안 자고 그 소란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잠을 못 자면 얼굴이 더 시커매져요. 그냥 선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깼습니다. 새벽 5시에 깼는데 옆에 있는 선교단체 간사님이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보성아, 너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에이,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처럼 까만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봤는데 그거 우유에다가 물 타놓은 그 변한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예.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모세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음의 순간에 그 얼굴을 보니까 무엇과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 사도가 밤모섭에 유배당했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발에 끌려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가슴에는 금띠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우리와 똑같이 검은색이거나 갈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머리털이 양털처럼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 쇳덩어리를 풀무불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불수물이 싹 떨어져 나가고 광택을 내면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예수님의 발이 그렇게 빛난 주석같이 빛났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천둥치는 것 같은 빅토리아 폭포,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그처럼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해처럼 빛나는 그 얼굴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지금 어디에서 봤다고요? 제자들이
산 위에서 봤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또 다른 것에 놀랐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영광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닮고 싶어하는 영광스러운 사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오늘 본문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영광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곧 가시는데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좋은 날에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좋은 순간에 하필이면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재수없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순간이니까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대화 나누는 게 자연스럽겠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전혀 달라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영광스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깊이 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항상 기도할 때 졸아요. 그러다가 문득 잠이 깨었습니다. 눈을 보니까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 그대로 그 장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영광스럽나 봐요. 너무 좋았나 봐요. 제가 수련회 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그때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텐트를 세 개를 치겠습니다는 뜻이죠.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세 영광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거든요. 이 영광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산 위입니다. 여기 장소. 우리 산 위에 계속 있읍시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세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산 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영광스러운 장소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자들로 보였어요. 다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진리를 몰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산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 갈보리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첨찰산 같은 산이 아니라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산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됐다 해가지고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변화산은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갈보리산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갈보리산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진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 다음날 바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가 좋으면, 거기가 영광의 자리면 계속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9장 51절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요, 모세와 엘리야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 자체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세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겼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 말을 하니까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둘러 덮었어요. 아주 짙은 구름이에요. 구름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들려요. 이는, 이 한 사람은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 사람, 단 한 사람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구름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소리가 그침에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 그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 딱 한 사람은 나의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습니다. 친구처럼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산 위에 영광을 뒤로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 아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자녀가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귀신이 그를 잡았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얼굴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창백해져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꽥꽥 질러요. 온 동네를 그렇게 활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립니다. 간질처럼요. 방법이 있습니까? 몹시 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돌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때려서 멍들게도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로 자기 몸을 긋습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제 아들과 딸이 만약에 그랬다면 상상을 초월할 고통이 항상 제 마음에 짓누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뵈러 왔는데, 어제 왔는데 예수님은 사실 산 위에 계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 마주한 현실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던 무능력한 제자들이 있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회복되었어요. 순간에 그 고통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누구의 위엄에 놀라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은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 단순히 데려와라 그런 뜻일까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고통 속에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너 고통스럽지? 그를 내게로 데려와. 내가 그 고통에 참여할게. 내가 그 고통을 대신 질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가져오니까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예수님이 지는 것이죠. 고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항상 있죠.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고생하네. 아이고 짠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 이런 마음 드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계속 기억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마치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그 순간에 있는 것처럼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 사람의 고통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고통의 동일시예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져야 돼요. 내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 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당신이 잘 되니까 내가 너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 게 아니고요. 시샘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쁘다는 게 내가 기쁘다.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그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면은. 교회라면은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이 우리 칠전교회를 통해서 흘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울면 울수록 우리 칠전마을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칠전교회가 그들의 고통을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모든
짐이 다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가족의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고난의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즉시 하는 말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최종적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갈보리산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은 갈보리산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이 세상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얼마나 나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도 영광을 얻고 나도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은 그런 식으로 고통의 현장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먼저 자기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도 자기와 동일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심으로 세상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